오늘 본문은 바울이 석방 직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에게 무죄임을 통보하는 집정관의 어떤 통보가 있었고, 그런데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로마 사람이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모두가 긴장하게 된 것이죠. 자, 결국은 이 38절에 보면 다시 집정관들이 직접 오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집정관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시 집정관은 고위 관료였습니다. 계급으로 보면 총독 바로 아래 계급이 집정관인데, 모든 그 로마 속국에 총독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총독이 있지만 또 각 지역 도시마다 집정관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 집정관이 모두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총독이 될 수 있는 대상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여기에는 집정관은 행정과 군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빌립보에도 집정관이 있는데 한 명이 아니라 최소한 2-3명 이상 되었습니다. 임기는 1년이었습니다. 1년간 임기를 갖고 있지만 또 돌아가면서 집정관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권한이 있냐면 로마의 원로원과 함께 어떤 소통할 수 있었고 민회를 열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갖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권력자인 것은 맞습니다. 이런 권력자가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집정관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도시의 최고 통치자인 집정관들이 한낱 죄수에 불과한 이 바울과 실라를 두려웠다는 것이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외적인 모습 보면 전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럼 왜 두려워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38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스펙, 다시 말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 말 때문에 음함하게 두려움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은 우리가 이미 소개한 대로 발레리안법과 포르시안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법인데, 그건 뭐냐면 범법자, 죄를 지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함부로 징계하거나 채찍질하거나 태형을 가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당사자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요구할 때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로마 시민이라면 모든 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재판에 대해서 경우는 한 개인을 할지라도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게 바로 발레리안법과 포르시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민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부로 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유대인인 것만 생각하고 막 태형을 가하고 심하게 고문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장 흉악한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 집어넣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발에다가 그 쇠로 된 긴 작대기를 옆에 벌려서 착고에 채워가지고 그렇게 다루었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만일 바울이 항소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로마 법을 어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로마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심각한 위험이 생깁니다. 그들이 집정관 가졌던 모든 공로와 공적들, 그들의 지위를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로마에 대한 모독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걸 너무 잘하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집정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뛰어갔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신발도 안 신고 버선발로 막 뛰어서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싹싹 빌은 거죠. 우리가 너무 잘못 봤다고, 큰 실수를 했다고. 이 두려워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발 이 일을 공론화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다음 행선지로 조용히 떠났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이 최고의 지도자가 이렇게까지 하게 되어졌죠. 자, 우리가 이미 봤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주장한 것이 빌립보 여기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1차 선교 여행하면서 한 번도 로마 시민권을 드러낸 적이 없었지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평소에 바울이 자기가 가진 그 화려한 스펙들을 다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 자체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바로 이 집정관들이 아니고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그가 가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바로 빌립보서에 잘 나타내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가진 스펙에 무려 한 7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한 자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선민이라는 것이죠. 다 유대인이지만 개종해서 다른 이방 종족이었다가 내가 유대인 되겠다고 개종한 사람도 있지만 자신은 이스라엘 족속, 처음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런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은 가장 뛰어난 것은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 지파라는 그 스펙은 굉장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철저한 히브리파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국어를 잘 쓰는, 히브리어를 잘 쓰고 뿐만 아니라 공용어인 헬라어도 능통한 그런 자이다.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언어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랬습니다. 당시에 율법을 제일 엄격하게 지킨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바리새인이다 이러면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그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또 하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다.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이 그리스도를 쫓는 그 무리들은 이것은 유대교에서 이단자와 같은 것이었고, 그래서 철저하게 박멸해야 될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에 그 자체가 스펙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는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어디 출신인 줄 아냐? 나는 가말리알 문화생 출신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말리알 문화생 출신 하면 굉장한 사람으로 취급됐습니다. 당시에는 힐렐 학파와 가말리알 학파가 있었는데, 그러나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자였지요. 그런가 하면 그가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스펙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빌립보서 3장 그 8절부터 7절에서 9절로 쭉 이어지는 얘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었지만 나는 다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버렸다. 이게 어려운 일이죠. 어느 정도 버렸냐? 이 엄청난 것을 배설물로 나는 여기고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다에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죠. 그가 결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자기의 고집을 꺾였던 것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이잖아요. 그때에 그 정오 때 강렬한 빛이 비칠 때에 눈이 너무 강해서 눈을 일시적으로 맹인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육신이 맹인이 되었을 때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금식하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에게 결정적으로 변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진리의 세계를 깨닫게 되었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다시 눈을 떴을 때에 그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스펙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된 것, 그것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는 이 세상의 자랑거리, 내 열심으로 살아온 그것이 결국은 허무한 인생으로 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재발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기 위함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말 속에는 굉장한 진리가 있습니다. 신앙인이 어떤 자냐는 것과 어떤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바로 여기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주장한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엄청난 일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고, 그는 버린 로마 시민권이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가치 있게 쓰인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로마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로마 시민권 스펙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여러분 3차 전도 여행 끝난 이후에 바울이 로마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미 로마로 올라갈 때에 많은 여러 선지자들이 로마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당신이 죄수가 될 것이고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나는 그래도 간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결사대가 있었잖아요. 조직된 결사대.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가 조직됐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천부장이 무슨 일이냐 해서 이 사람을 일단은 잡았어요. 그러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잡은 거죠. 그러고 나서 태형을 가하려고 하는데 그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함부로 채찍질 할 수 있느냐? 이 한마디에 천부장이 화들짝 놀라잖아요. 놀라가지고 오히려 그를 보호해주는, 결국은 그는 수많은 군사들의 보호 속에서 결국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것이 소중하게 쓰인 것을 그는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깨달은 걸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지닌 것을 주님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이 바울과 같은 삶으로 새롭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생의 목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에 삶은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의 것이 가장 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고 아무 의미 없이 떠날 수 있다는 허상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된다. 그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가진 귀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느냐, 여기는 상당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거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문제다. 교회 안에 복음이 분명하지 않거나 약화되어서 교회가
약해졌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 교인들이 넘어가게 되는 것은 그들이 믿는 복음이 불분명하거나 흐릿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 호트는 교회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야 하고,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신앙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하는 건 마땅하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하는 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인들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그걸 놓지 않고 집착하고 그렇게 험악하게 살아가게 될까요?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자기 욕심 버리지 않고 그렇게 세상과 연합해 살거나 아니면 양다리 걸치거나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사람 속에 복음이 깊이 박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바울과 같이 새로운 이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는 믿지만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고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세상의 자랑거리, 돈, 이런 것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딱 박혀버리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온전히 머물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애 자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달라진 것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재발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았고, 그는 어떤 장소, 어느 곳에든지 그는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대는 달라졌고 세상은 바뀌었지만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롭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